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두 번 읽어볼까요? 걸림돌을 주의하라. 걸림돌을 주의하라. 예, 걸림돌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만 되면 저는 제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도 데모하는 소리 때문에 이 청운 효자 저 주민센터에서 들리는 게 직접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3시 이후까지 이렇게 책을 잘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제가 인식할 정도로 저 사람 저 국회의원 누군데 해가지고 제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네,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참 너무한다 하고 제가 한번 내려가 봤어요. 내려가 봤더니 마침 이제 시위가 종료가 되고 자문 쪽으로 오는 모든 길이 막히고 나가는 길만 이렇게 나가고 그 수많은 경찰이 이 교회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저녁에 너무 더워서 또 이렇게 산책을 한번 해봤더니 저 분수대 저쪽에서 요새 뭐 어느 회사에서 보니까 막 두 팀이 연대가 돼가지고 콘서트를 하면서 이렇게 데모를 하고요. 또 이렇게 광화문 앞에 이렇게 걸어가 보니까 또 거기서도 이렇게 데모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멀리서 봤습니다. 마음을 지키기가 무더운 여름 날씨에 어렵다. 여기 인왕산 저 자락 올라가면은 다리가 있는데 구름다리에 중심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나와 써 있어요. 가요온이라는 말이 중앙인가 그런 게 세상에 흔들리는 세상에서 중심을 지켜야 한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저는 다른 입장이 아니라 복잡하고 어수선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잘 주의하고 내 마음을 지키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승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어로 써 있는 건 영어로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그림은 별로 제한되어 있고요. 이단이 이 그림을 다 차지해가지고 열심히 그 사람들은 업데이트해가지고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운동, 뭐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운동 이런 그림들이 참 많아서 그런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 저희가 에베소 교회와 서문학 교회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그 열정, 복음을 진리를 지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점점 잃어버리고 또 믿음의 교우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문학 교회의 환난과 그 공핍을 알고 있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오늘로 비유하면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과 같은 것이 아마 에베소 교회일 것 같아요. 굉장히 번화한 그러한 것이 뉴욕이라고 하면 워싱턴은 행정 수도잖아요. 그러나 이 워싱턴에 여러 주요한 기관이 있는 것처럼 버가모 지역이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나 서머나나 버가모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로마의 황제를 섬기고 여러 제우스 신이나 뭐 아데미 신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의 잔치로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도 전 가보진 않았지만 이 터키에 있는 이 소아시아의 이 버가모 교회는 그 영광의 흔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영광의 흔적들이 나타났는데 이 버가모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하면 이 버가모 교회는 부패한 교회라는 거예요. 타락하고 세상과 타협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혹에 세상 풍조에 흔들려서 진리를 잃어버린 그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제가 거짓 선지자의 그 외침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그림과 이 그림이 뭔지 알겠죠? 이 버가모 교회 여러 선지자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마귀처럼 여우처럼 늑대처럼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덫을 놓은 거예요. 누가? 발람의 교훈을 쫓고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그들에게
그들에게 꾀임에 빠져서 그들의 밥이 되는, 그것이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이 부패하고 타락한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누군가 멈추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풍조에 누군가 멈추게 세울 수 있는 사람들, 누군가 진리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돌과 만나를 주시겠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이 그림만 잘 보시면 설교는 오늘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림이 보이시죠?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타락한 교회예요. 부패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주변의 지역에는 굉장한 건물들이 많이 세워졌고요. 2000년 당시에 20만 권의 책을 소유할 도서관이 세워진 곳이라고 하면 얼마나 헬라 철학의 문화와 어떤 가치가 이 버가모 지역에 팽배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20만 권이 20만 권. 그것도 오늘과 같은 이런 책이 아니라 양피지로 쓰여진 그 책을 보관할 정도라고 한다면 이 버가모 지역의 위상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세워진 신전, 곳곳에 세우신 여러 행위들을 보고 오늘 성경 13절은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사탄이 왕노릇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사탄의 괴수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눈으로. 예를 들면 태국 같은 나라도 불교의 영향력이 강력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지방에 혹은 이 조계사 같은 아주 오래된 사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강합니다. 그것이 벨트를 이루고 조직적으로 있어지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 사찰을 통해서 방문하는 방문객, 관광객, 그것 때문에 주변에 이러한 어떤 경제 활동,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타 종교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버가모 주변의 교회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환경적으로 사단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터툴리안과 같은 교부는 이 안디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지키려다가 천천히 불에 타서 순교당하는 그러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안디바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순교를 당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도 이 버가모 교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변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공동체는 믿음을 지켰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렇게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를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돈으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이 모압을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주하라고 했더니 축복을 하고 하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민수기 25장의 말씀 보면 모압의 여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행음을 하는 성적인 관계, 부적절한 관계들을 맺는 내용으로 봐서 22장부터 24장까지 이 발람의 내용에 그러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그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돈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다. 그래서 나귀가 오히려 발람에게 미친 행동에 대해서 저지하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또 유다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아도다. 지금 오늘 이 14절 말씀의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어떻게 해요? 걸림돌을 놓아두었다는 거예요. 덫을, 올무를 놓아두어서 어떻게 해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덫은 언제 놓습니까? 뭐 짐승, 들짐승이나 새들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덫을 놓는 거고요. 그 덫에 걸리면 이렇게 자기들이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발람의 교훈, 그것은 사람들에게 덫을 놔서 하나님을 그냥 대충 섬기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빠져들도록 그렇게 한 것이 이 발람의 교훈이 주는 그러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조용하게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병들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도 있어요. 어떠한 행위를 해도 난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럴듯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의 존재가 점점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세상적인 가치와 문화와 타협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복음에서 말씀에서 떠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 구체적인 예가 바로 버가모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섬겨야 할지에 대한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시편 112편의 요새 새벽기도 말씀에서 우리가 시편을 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그러한 교우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 자신도 여러분 앞에 큰 소리칠 아무런 의로움이 없는 제가 무엇보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십자가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서야 할 것이고, 이 직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더 정성스럽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에게 가르침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밀려오는 그러한 세상의 문화와 풍조 앞에 오히려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들만 듣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저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병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 이러한 도미노처럼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생명을 잃어가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면 여기에서 누군가 멈춰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그러한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야 하는 그러한 전환점을 우리가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어지지 않고 자신의 욕심이나 생각이 계속 작용할수록 그것은 우리들이 걸림돌에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거짓 복음이 판치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판을 친다고 한다면 마치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들이 던져놓은 그 올무에 우리가 말려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멸망은 아주 간단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지금 니골라당의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요. 그런데 정말 그 교회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버리고 예배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불필요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데모를 하고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잘 준비하고 기도에 더 전념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추스리기가 어려운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점점 복음과 말씀 앞에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따라서 우리는 죄를 범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골라당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좀 더 우리의 삶을 즐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일하니까 나는 끝에 예수 믿을 거야. 누가 하니까. 그것이죠. 니골라당의 교훈은 바로 그러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영적으로 행음하는 그들의 실상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12절 말씀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는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과 세상의 가치를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너희들 회개하라는 거예요. 진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짓과 어두움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순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어둠 가운데에서 있는 사람들,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너희들이 이러한 습관에서 벗어나라. 그것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서 대통령께서 지휘관에게 뭘 하사합니까? 검도를 하사하지 않습니까? 검도. 왜요? 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 좌우에 날선 검은 로마의 총독에게 준 그 검입니다. 그러니까 두 날 가진 칼, 그것은 로마의 의로움도 있지만 바로 이 두 날, 오늘 말씀처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로마의 어떤 권위와 상징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심판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뭐 늘 그냥 우리를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두 날 가진 칼로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러한 너희들의 생각에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걸림돌이 주위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구원의 길로 이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교부인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지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마카리우스 교부는 그러면 공동묘지에 가서 그 묘지에 있는 그 무덤 앞에서 그들을 막 욕을 하라는 거예요. 욕을, 여러 가지 욕을 다 하고 그렇게 와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더냐 했더니 선생님,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면 그 묘지에 가서 그들을 칭찬하고 와라, 칭찬하고 와라,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무덤에 있는 그들에게 막 여러 가지 높이는 칭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마카리우스가 다시 묻습니다. 그들에게 칭찬을 했을 때 그들이 반응을 하더냐 하니까 선생님,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카리우스가 말합니다. 당신이 죽은 자들에게 칭찬을 하든 당신이 죽은 자들에게 저주를 하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은 것처럼 당신도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칭찬과 혹은 비난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고 묵묵하게 너희의 일들을 감당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어떤 비난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다면, 그리고 묵묵하게 너의 길을 갈 수 있다면,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사람의 칭찬에 대해서도 사람의 비난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잃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끝까지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실한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비록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기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겠다고 했고 또 뭘 주시겠다고 했죠? 흰 돌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여기에서 핵심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끝까지 지킨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만나이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이해해도 좋겠고요. 또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생명의 책에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일까? 어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교회일까?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이 아주 좋은 지혜를 갖고 있는 것도 좋겠고요, 사회적 위치가 높은 것도 좋고, 이왕이면 그 교회에 재력이 있는 사람도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고 이 버가모 교회를 바라보시고 또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함께 걸어가는 교회,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알고 그 음성을 안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음성을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생명의 싸개로 품어 주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가 이렇게 있는데 저는 한 주간 여러분 이 도미노를 막을 수 있는 누군가 이러한 어둠의 세력을, 이러한 패배감의 세력을 딱 스탑시키고 말이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전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차가 계속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향해 가고 있어요. 누가 세워야 되겠어요? 누가? 여러분, 내가 해야 됩니다라고 하셔야 돼요. 제가 물어보면 답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내가입니다. 답은 뭐예요? 내가입니다. 누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이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요? 내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누가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딱 멈출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일들, 하나님을 알리고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위해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누군가 이것을 끊고 새로운 터닝 포인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저를 이러한 일들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지금 내 뜻과 감정을 너무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경험, 너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이 앞설 수 없습니다.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작은 돌뿌리, 여러분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그 돌뿌리들 주의해야 돼요. 사탄은 곳곳에서 우리를 간교한 방법으로 유혹하고 있어요. 버가모 교회 교인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안디바가 죽었을 때의 그 순교의 현장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물질과 여러 가지 습관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신앙이 점점 부패하고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해야 되겠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러한 세파 속에서도 나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좌우의 날선 검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자로 오실 것인데,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세상 속에 살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진리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